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2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해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칠레나 스페인이나 할 것 없이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륙을 넘나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로 말하면 전염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던 이유가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점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게 했던 것은 우리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다윗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가시라는 선견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를 더 내세웠으니까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든가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든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택하는 것이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천사가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줘서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어버리고 또한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멸하게 하는 천사들이 칼을 뽑아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2절 시작. 다윗이 오르날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니 여호와를 위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제단을 위해서 쌓을까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신앙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고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느 일부의 교회에서는 수칙을 지키지 아니해서 감염자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 행정 지침에 따름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한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해서 뛰어앉기를 통하여서 예배를 계속 존속하고, 그것도 힘드는 큰 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감염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어렵다고 했을 때 이럴 때일수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은 바로 화목의 은총을 베푸실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각 선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피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다윗 왕은 바로 오르난 타작 마당에 가서 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신앙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서 응답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그 천사들의 칼을 뽑았던 것을 다시 칼집에 꼽았더라.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자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의 신앙으로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는 어려운 여건들이 다 해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변화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전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났을 때는 내 잘못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왕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이만하니까 살만합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이루어졌으니까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떻게 바꿔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전염병이 그치는 것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로 4절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바로 다윗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왕이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찬송가 272장 1절에 보면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970년 4월 11일 날 아폴로 13호를 휴스턴 바로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서 전부 다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결함이 생겨서 결국은 마지막 통신을 기지하고 했을 때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기지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귀환해라. 그러고는 통신이 두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 결과로 7일 후에 기지로 다시 생활해하고 돌아왔다.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소망으로 바꿔지고 예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진노를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더니 전염병이 그시로 그쳐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두운 일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전염병이 그치는 이유는 다윗 왕이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신앙을 가졌다. 두 번째는 우리 16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 왕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여기서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굵은 배가 의미하는 원어의 성경의 뜻을 보니까 슬픔, 회개, 돌이키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용적 해석으로 했을 때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많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일에 앞서는다는 것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앙이 그럼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쳤다. 전염병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하려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을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 왕은 그때 깨달아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내 집을 하나님께서 치소서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이 있는데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이 이세벨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밭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포도밭이 욕심이 난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찌질이 못난 사람 같은 그것 하나 못 뺐으냐고. 그래서 이세벨이 가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진노했을 때 아합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 열왕기상 2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도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게 회개입니다. 아합 왕같이 그렇게 악한 왕들도 회개했더니 그 당대에 멸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상상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했다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걸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켜서 삶 자체가 전의 삶하고 바꿔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1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들마다 우렁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나라와 민족이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찬송가 519장 2절에 보니까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하리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로 간구하여 얻으리. 회개는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신앙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미국에서 각 학교마다 채플 시간을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을 제재를 하는 것이 케네디 대통령 시절 1963년도부터 그때부터 미국은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으로 자리매김했던 기독교 국가가 점점점 쇠퇴해 나가서 결국은 2012년 2월 달에는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단체까지 제재를 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6개 주가 동성애 찬성법이 통과되어 버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합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나요? 거기 안에 동성애 찬성법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같은 남자와 남성끼리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거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 여수 을지구 출신 국회의원하고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혜재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장로님이시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그게 말이나 돼요? 남자와 남자가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주례해주라는데 안 해주면은 징역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아만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통과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6개 주가 동성애 찬성법이 통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창궐하게 이루어집니다. 미국 내에서만 통계를 보니까 463만 명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 중에 1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으로 바꿔져 버리고, 그렇지만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에서 긍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코로나19 발생의 25%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우리에게 나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종식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염병이 그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예배 신앙이 무장됐다.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은 회개 신앙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 왕은 그때 당시에 많은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오르나에 살고 있는 그 타작 마당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지죠. 그곳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니까 너 내놔 라고 하더라도 두 말 없이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나니 자기 아들들과 함께 우리 땅에서 예배 드립시오. 하나님 앞에 단 쌓으십시오. 그리고 소는 번제물로 드리고 그 타작 기구는 화목으로 쓰고 또 밀은 좀 소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값없이 이는 번제를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헌신이 들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면서도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야만 우리에게 당하는 위기가 떠나가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헌신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헌신 없이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착각이다. 다윗 왕은 자기가 모든 고난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었지만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고 산지 알아요? 600세겔을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7절, 26절, 28절 한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날에게 주고. 자, 600세겔요. 짧게 설명하는 얼마냐? 자, 금 1세겔은 은 15세겔이요.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값이에요. 그럼 딱 계산해 보니까 600세겔은요. 36,000일 동안의 일당이에요. 계산하니까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얻을 수입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헌신적입니까? 왕이니까요? 아닙니다. 그만한 마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0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얻을 수입의 그 금액을 주고 사가지고 그곳에 단을 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회막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기쁨으로 성막을 지으는데 들이라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염병이 그친다. 자, 말라기서 1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네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지나고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짜냐? 돌이켜 말하면은 내가 먹고 살 것 다 챙겨놓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내가 여기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11조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노가 임했다는. 진노가 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열하지 않도록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11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엄습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헌신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헌신입니다. 헌신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운 위기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재난을 통하여서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전 국민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했죠. 그래서 그 30만 원 수입 얻었죠. 11조 다 했죠. 아멘. 했죠. 그거 들어왔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있죠. 그러면 5명이면은 150만 원 들어왔잖아요. 다 하셨죠? 이게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3일 동안 했을 때 전염병이 딱 발생해서 7만 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단을 쌓았다. 예배 신앙이 회복되었다. 두 번째는 굵은 옷을 입고 땅에 엎드렸다. 이 말씀은 회개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 값을 치르겠다. 10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할 그 값을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 시로 하나님께서 그 재단에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시고 재앙이 그치고 전염병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면 오늘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서 예배의 신앙과 또한 회개의 신앙과 헌신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의 신앙으로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린 것처럼 회개의 신앙으로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헌신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재앙이 그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의 신앙, 회개의 신앙, 헌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